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2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모임을 대표하여 56여단을 섬겨주시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2사단의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의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2사단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재난 속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사령부를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2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단 사령부를 섬겨주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신우님 혹 전우님이 있으시다면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서로 살만 나게 해주고 또 서로 의지가 되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디 함부로 따다니지 못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군대 안에서 무슨 여행이겠나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래도 다들 그 여행을 경험해 본 경험들은 또 있고 또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 보통 누구랑 여행을 갑니까?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여행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행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경험으로만 남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풍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 느낄 겨를조차 없을 겁니다. 그냥 그저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할 뿐이지 멋있는 것, 맛있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직장 상사와 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일의 연장일 뿐 여행이 아니라 출장 비슷한 경험으로 남겨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의 군 생활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불편하고 싫은 사람과 같이 일한다거나 같이 산다거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살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일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늘 항상 함께 해야 한다. 그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수많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가득하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진작에 경험하셨고 깨닫고 계실 겁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고생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뭡니까? 군생활. 이야, 이거 군생활 만만치 않구나.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노랫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길로 비유했을 때에 정말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죠.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움을 겪고 그것을 감내해야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힘든 것이죠. 잘할수록 사실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겠지만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이 전혀 고민 없이 전혀 괴로움 없이 산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뒤를 바라다 보았을 때에는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이죠.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군 생활은 군 생활대로,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대로 어느 것 한순간 만만치 않은 인생길이에요. 그 험난하고 험난한 그 인생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험난한 인생길을 정말 마음이 맞고 정말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두고 간다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그럭저럭 감당할 만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감동할 만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좋은 인생길이 되겠지만 정말 그 인생길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주는 사람도 때때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계속 인생길을 걸어간다? 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풍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길은 견디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왕이니까 살아볼 만했겠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마냥 좋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지금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늘 항상 평탄했느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했느냐, 늘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해야 할 만큼 혹독한 삶을 살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 왕의 삶도 굉장히 고달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여러분들을 버텨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보통은 가족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가족만큼 우리들을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이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족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무시당하고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혹시 이 아들이, 혹시 저 아들이, 혹시 첫째 아들이, 혹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 생각할 때 막내 다윗만큼은 에이 설마 얘가 왕이 될까? 아예 빼놓고 생각할 만큼 무시당하는 삶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족들이 그때는 다윗에게 협조적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주군으로 섬기던 사울 왕한테도 배신당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다윗의 신하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가족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가족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하려는가라고 고민할 때 가족,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죽은 내 자식들, 아니요, 그런 사람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나의 인생길에, 나의 앞에 하나님을 모셔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8절 후반절에 다시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항상 모셔서 함께 걸어가게 한다. 이것이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나의 육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이 모두가 다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을 모셔 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렇게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과 인생의 파트너를 할 때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기쁘고 안전하고 만족을 누릴까? 10절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안전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보호막처럼 나를 이렇게 잘 감싸서 어떠한 일도 겪지 아니하고 어떤 위험한 일도 겪지 아니하고 늘 항상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10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이 수월은 죽어서 가는 지옥과 비슷한 곳을 말해요. 그것은 수월에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월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기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혼이 모두가 다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나를 소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멸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다윗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이 좋은 삶이었냐 안 좋은 삶이었냐, 나의 삶이 만족스러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정말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그마한 일로 말미암아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힘겨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참 안 좋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허 웃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환경이지만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사람,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늘 항상 웃으며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누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조차도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좋은 환경일지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태도가 죽으면 안 돼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웁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까 8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인생의 태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형제로부터 무시당하고 주군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부하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자식한테 배반당하여서 죽을 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어도 좋아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 가운데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 다윗,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거 말이 쉽지. 다윗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나보러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군생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김병장,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김병장 때문에 난 너무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고 다윗 정도나 되니까 그러한 믿음 가진 거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16편 말씀이 다시 한번 성경에 인용되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잠시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이에요. 제가 읽어 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똑같은 시예요.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인용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설교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두려움과 그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실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앞을 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신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내 앞을 보니까 주님이 와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의 내용은 같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결과는 같은데 앞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왜 다른가? 시편은 다윗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놀라웁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성취되어져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향하여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뿐이고,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내 우편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생명의 길은 다윗이 찾아간 길이었고, 베드로가 증언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험난한 인생길 내가 같이 걸어줄게.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찾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만족스러운 복된 인생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인생길 함께 해줄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윗과 같은 믿음 나에게 찾아볼 수 없고 다윗과 같은 고백 내가 한 적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찾았던 인생 최고의 파트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 최고의 파트너가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날마다 시간 정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인생에 평안과 구원이 찾아온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결정적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맞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했지.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냐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지. 그거를 기억해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 마음껏 즐거워하시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힘들고 험한 우리들의 삶,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기 버거운 우리들의 삶, 그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며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잠깐은 기쁘고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곧 사그라들고 더한 고통을 나에게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서 미리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기대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로 물든 부끄러운 손 내밀어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정말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정말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모든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참석하시고 종교 말리 정립하실 텐데 밴드에 올라온 그 구글 설문 양식에 맞춰서 잘 작성해 주시고 특별히 소속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누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소식은 그동안 우리 22사단과 동해교회를 섬겨주시던 서광석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됐고 다음 주에 새로운 김용주 목사님께서 새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광석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목사님께서 짧은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첫 인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실제로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또 그 부대의 사정상 제가 이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은 또 위로를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망스러운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을 전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22사단을 떠나지만 정말 잊지 못할 부대이기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한다라고는 약속을 못해요. 저도 섬겨야 될 곳이 또 새로 생기니까. 그러나 가끔 생각날 때 정말 22사단을 위하여서 진하게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쁜 삶을 살아가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군생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사회로 돌아가실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시작되는 한 주도 오늘 들은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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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 하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 방울들이 언젠가 오손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